일부 설교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이거를 제가 오리지널로 제가 그냥 했어요. 이분은 제가 좀 쑥스러워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이거 꽤 열심히 했어요. 설교 원고 외운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 이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오리지널 틀어드렸어요. 네, 보니까는 기도하다가 생긴 대로 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서비스로 설교 시편 23편 이 설교를 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 평안도 버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전라도 버전. 그러니까 고향에 욕되지 않게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웃음 터지면 웃어도 됩니다. 그거 참으면 병 생겨. 자, 경상도 버전이.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만침도 없대. 저 시퍼런 풀 구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당기신데 내 뒤질 뻔한 골짜기 굿이 캄캄한 데서도 간땡이가 부어 당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와 막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뭐 걱정할 것이 있겠뇨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신 딩게로 내사 막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때려지기도 안 떠날린다. 우리 아버님이 계셔서 평안도 버전입니다. 평안도 버전, 평안도 사람들 뜻이죠.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간? 그저 그 시퍼런 풀밭에 쉬라질 않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이 뭐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지.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지. 근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내 옛날엔 기 무서워뜨렸던데 그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시지 않니? 그저 난심이야. 그럼 마지막 전라도에 제일 떨리는 게 전라도입니다. 이게 참. 아따! 여호와가 시발 나의 목자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나? 그분이 나를 저 푸르티란 초장으로 누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볼래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뿐네. 어쩌스까 징해부네. 나가 산고랑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보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다기가 쪼매만한 이래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갈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쁘부그마이. 나가 살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맵시가 나를 찡하게 따라당긴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지 않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은 거. 혹시 사투리가 서툴렀다면 서툴리죠. 제가 서울 톤이기 때문에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은혜 먹기 치면 이거라도 웃구라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 심정을 이해하시면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교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답을 대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할.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 오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절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성경 중에 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진주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호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레이건은 생테비치라는 사람이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호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건 소설이 있었습니다.
생테비치가 이것을 쓰는데 그 글에 보면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죽이게 했어요. 죽이면 순교라니까 그들이 제일 악랄한 게 뭐냐? 배교하게 했어요. 그래도 원형극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사자 밥이 되게 했어요. 그때 성도들은 고대 전승에 의하면은 성도들은 감옥소의 쇠창살에 있으면서 손을 잡고 그들이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냈대요. 그때 그들이 부른 노래들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짐승에게 팔이 찢기면서도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2001년도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을 아실 겁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에 그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오던 비행기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1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국내선 비행기가 운행을 하는데 테러범들이 이것을 잡고선 이 미 국무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 45명의 사람들이 그 테러범과 싸우는 과정이 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녹화가 됐어요. 얼마나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 칼을 들은 그 사람 뛰쳐가면서 칼에 심장에 찔렸어요. 죽어가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흘렀어요. 소리를 질러요. 괴한이 테러범이 움직이면 죽인다. 이 적막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장이 차고 넘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녹화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잉글랜드의 주교였던 조세 파커라는 분은 이 시편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시편은 단순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 이게 단순성이에요. 시편은 어린아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시편을 읽기만 하면은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읽으면 쉬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우리 신학생들을 초청했어요. 남한산성에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 참 저를 결혼 줄에 서주신 어른이세요. 저를 줄에 서줬대요. 별로 믿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근데 이분한테, 어른한테 나이 많으실 때 거의 8, 90대셨죠.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반 학생들이 목사님 남한산성에 찾아갔어요. 난 지금도 그 모습을 못 잊어요. 우리 어린 후배들이 찾아왔는데 아주 새까만 후배죠. 이분이 미리 와서 문 앞에 서가지고요, 이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감동이 돼요. 나도 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다 들어갔는데 신발을 나오기 편하게 그 어르신네가 신발을 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발 뒤집는 게 이거예요. 어르신네가 신발을 다 일일이 편하게 나오라고 어르신네가 다 섬김, 뭐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은혜가 됐어요. 어느 학생이 질문해요. 마지막 질문하는 거예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어떤 학생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신학생은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처럼 좀 감동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마디 합니다. 목회는요, 설교는 인격이에요. 삶이 있어야지 감동이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 말 잘하는 건 오래 못 가요. 목회자가 삶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설교는 쉽게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이분은 영어 잘해요. 통역도 잘해요. 근데 이분은 설교 시간에 별로 영어를 안 쓰신대요. 왜요? 교인들 가운데 미안하지만 학식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자기는 늘 그 어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대요. 난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단순해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누구나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많은 찬송가나 복음성가들이 시편이 노래 운율이 있는 거거든요. 시편 23편으로 노래한 게 제일 많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수십 개는 될 거예요. 또 클래식 곡 가운데 이거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시편처럼 23편처럼 많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여러분들 생명의 자리로 옮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박에서 풀어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 파커는 복음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옛날 이야기하거나 이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내 상태, 내 형편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혹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했어요. 얘들아,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늘 싸워요. 이거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늘 인상 써요. 왜요? 예수님 고난만 기억한대요. 웃기지 말아요. 이건 복음을 잘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배드리러 올 때는 어때 인상 쓰고 힘들어와요. 말씀 듣고 찬양, 은혜 받으면 내 얼굴이 펴지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복음은 현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분이 그래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야, 주님은 너무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샷,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막대기까지 들고 다니신다. 완샷.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요. 얼마나 멋진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골프 치는 분은 은혜 다 됐어요. 가도 돼요, 이제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을 흘리고 마음 줄이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너무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가 다니니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들지? 내 잔을 내가 너에게 넘치게 해줄게. 내 안에 나와, 내 앞에 나와. 내가 네 잔을 차고 넘치게 축복한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먼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이 조지 파커는 바로 개인성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나랑 도움은 되지만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레마,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베들레헴 남쪽 유대 가장 초원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보잘것없는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새의 집, 즉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촌구석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났어요. 내 가문에서 예수가 날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해요.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그곳에 내가 기름 부은 두 번째 왕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기름을 갖고 찾아갔어요. 너희 아들들 다 나와라. 근데 그 집에는 이새의 아들에는 몇 명 있어요? 8명 있었어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요? 8번째지요. 8번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아들들이 다 엘리야, 그 다음에 삼마, 다 아들들이 나와서 안수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지. 기분 좋아. 설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없었어요. 왜요? 8번째 아들, 막내는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감동이 안 와요.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아니, 당신네 집 아들 또 없어? 있는데 걔는 너무 어려요. 데려와라. 목동. 일하다가 땀 흘리는 이런 냄새나는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성경의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아팠다고 그랬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떨리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난 숨어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믿음 말일 거예요. 내게 베주시는 애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양이다. 다시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뭐예요? 목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자란 줄 알아요. 물질도 내가 목자인 줄 알아요. 자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내가 양인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목자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해요. 결혼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귀한 섬김, 아내를 주셨어요. 내가 목자, 내 주관으로 해요. 밀어내요. 우리는 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복음의 은혜를 알아요. 필립 켈러라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유대 땅에서 목자도 지냈고 나중에 유대인인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라는 아주 너무 좋은, 아마 그 책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데 무지무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유대 지역에서 양을 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양과 목자라는 곳에서 양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양은요, 길거리에 내놓으면은요, 이 자기 혼자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각 치우쳐 자기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양은 그래요. 눈이 나빠요. 근시 아니에요. 앞에 하는 1m까지는 보는데 그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에 영양이라는 양이 있어요. 이 양들은 1년에 몇 번이고 떼죽음 1000마리, 2000마리가 죽는데요. 왜요? 양들이 풀을 뽑다가 어느 한 양이 기분 내키면 탁 뛰어요. 그 양들은 아세요? 이 무리의 법칙에 따라 한 사람이 뛰면 자기도 모르게 뛴대요. 왜 뛰어? 몰라. 뛰어. 막힌대요. 그래서 절보에 가서 죽는데요. 그래서 한 마리가 잘못 뛰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양들은, 지혜로운 양들은 못 뛰도록, 뛰는 양들, 그 보면 알잖아. 이렇게 문제 있는 양들, 그 병든 양들 있잖아요. 비실비실거리고, 그저 시비 걸고 들이박는 이런 양들은 목자가요, 딱,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 가지고 딱 잡아서 끌어당겨서 뒤로 오게 한대요. 근데 어느새 그런 양은 또 지가 앞으로, 잘난 척하고 지가 또 앞으로 가요. 이런 양 앞에 내세우면 어리석은 목자는 이걸 몰라요. 뛰면 얼떨결에 다 쫓아져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는 절대적인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가 필요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때려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와요. 정말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저녁 예배 시간에 세워요. 왜요? 직분 맞았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제가 새로 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제가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그분 때문에 다른 분 다 섰잖아요. 쪽팔리는 줄 아세요? 왜요? 제가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자꾸만 병든 자리로 가면은, 진짜 내가 목자라면요, 이 막대기 가지고 때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을 못 해요. 때리면 딴 교회 가지, 씨. 왜 그래요? 왜 그래? 여러분, 목자가 잘못 인도 가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어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배워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막대기가 없어요. 병들어서 부시부시거리는데도 그냥 오냐 다 죽어버려요, 영혼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아이 믿음으로 자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양은 방향을 몰라요. 이들이 좌충우돌. 그래서 목자는 늘 그 양을 위해서 이리 가면 안 돼. 늘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를 키워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진짜 미국에서 한국의 어느 사업가가 미국 갔다가 진짜 당했던 일이래요. 어느 글을 썼어요.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오너가 미국 도착해서, 바쁘죠.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막 이 계산서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가 어디 갈까요? Let's go hurry up. 영어 쓰면 안 되는데요. 그랬겠죠. 한국말 빨리 가 그랬대요. 이 사람이 어디 가요? 물어봤는데 바쁘니까 빨리 가 그랬대요. Let's go hurry up. 그래서 이 사람 기사가 막 달렸대요. 한 40-50분 막 달렸대요. 근데 가만히 계산 다 끝났어요. 됐구나. 봤더니 자기가 가는 뉴욕 맨하탄으로 하고 딴 데로 가더래요. 이 사람 화가 나서, 여보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당신이 가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란 말 안 했잖아요. 이분이 글 쓴 거예요. 자기는 빨리 가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란 말을 안 했대요. 방향 없이 사는 사람, 불행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 양은요, 보호 기능이 방어 능력이 없대요. 여러분, 창조자들, 의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 봤더니요, 의사들이 예수를 왜 잘 믿느냐? 의학을 연구해보면 인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대요. 그 다음 부분들은 누가 만드신 분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더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동물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그래요. 과학자들은 여러분 정확한 데이터를 갖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너무나 다 그들마다 보호 기능이 있대요. 쉬운 얘기로 사자 알죠? 사자는 여러분들 아주 이빨이 세요. 이 필살기래요. 위험하면 사자가 팍 쏘는데 무시무시한 필살기가 있대요. 이게 이빨이래요. 곰, 저는 두산이거든요. 요번에 사자한테 졌시오. 이준호 집사님 너무 좋아. 나보니까 목사님 약 올리지 마세요. 씨야. 다 이겼다. 3대1로 이겼다가 져서 이준호 집사님 약 올리더라고요. 나를 열받는데요. 그냥 전 두산 팬이거든요. 근데 곰은요, 아세요? 앞꿈치, 이 앞발이 세요. 앞발로 탁 때리면 웬만한 건 다 부서져요. 신비하대요. 독사 알지요? 코브라.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본 코브라 보셨어요? 누가 덤비면 혓바닥 내리고 까불어 덤벼봐.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요. 짐승들끼리는 이걸 느낀대요. 저놈아 독 쏘는구나. 죽거든요. 거기다가 꼬리 내밀고 그리고 도망간대요. 필살기가 있대요. 이뿐인 줄 알아요? 치타 알아요? 빨리 도망가요. 누가 나타나면 그냥 튀는데 대가요. 치타는 못 따라온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컹크 알지요? 댐비고 까불고 댐비죠. 댐벼 조금 애배거든요. 요게 잡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뽕 그런데요. 그럼 냄새 맡으면 죽는데 이게 옷에 배면 뭐 몇 개월이 안 돼요. 스컹크 옆에 가지 마세요. 방귀 뀌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이 필살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카멜리온은 색깔을 바꾼대요. 아주 자기 몸을 샥샥 이 팔색조로 바꾸면서 너무너무 잘 변한대요.
그런데 이 양을 필리케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짐승들은 모두 자기에게 필요한 보호기능이 있는데 양은 보호기능이 없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자가 옆에 있지 않으면 그는 죽는데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제 필리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간이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 지혜 때문에 망해요. 빠른 사람은 빠른 경주자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했어요.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 힘, 내 능력, 이 힘, 이 능력.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본투 선수였어요. 주먹 풍이 왼쪽에 걸렸어요. 이렇게 맥 못 추더라고요. 왼쪽에 풍이 걸리니까 맥을 못 쳐요. 어느 누가 내 주먹을 자랑해요? 양은요, 약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에 기억납니다. 우리 친척집 가면, 할머니 가면 소가 있었어요. 소 알아요? 소한테 제일 저기 여름에 보면 파리들, 모기들 그 날아가면서 그 앉아가지고, 그죠? 피 빨아먹어요. 그 약 올려요. 간지럼 타요. 나 어릴 적 기억나요. 하도 갑갑하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꼬리 들어가자 한번 하면서 탁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양은 그런 꼬리도 없대요. 아세요? 그래서 와서 이 초파리들이 와서 똥을 싸거나 이러면 그 균이 옮겨져가지고 눈이 멀거나 병난대요.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한 목자는 올리브유 계통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이 초파리가 똥 싸면은 닦아줘요. 눈병 안 나게, 병 안 나게. 매 순간순간 그런 보호 기능이 없어요. 목자 옆에 서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꼭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시작. 이 필리켈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 놀랐어요. 양이 얼마나 미련한고 하면은 인간들과 똑같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못돼요. 남이 잘된 거 보면 아세요? 막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인간들은 그래요. 남이 똑똑해봐요. 남의 나시기 공부 잘해봐요. 축하하지만 이래요. 양이 그렇대요. 양은 특성 가운데 여름이 되면 여름 뭉치잖아요. 뭉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흩어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양들은 서로 여름 되면 뭉친대요. 겨울이 되면 더우니까 어떻게, 겨울 춥잖아요. 그러니까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 내가 옆에 가면 너 따뜻해지지. 아니야, 기분 나빠. 그리고 떨어진대요. 양이 그렇대요. 세상에 얼마나 미련곰탱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추운 날 그들이 서로 뭉칠 수 있도록 모아준대요. 더운 날 힘이 없거나 약한 것들은 찡겨서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양에다 염소를 놔줘요. 염소가 뭉치면 가서 들이박아요. 매 순간순간 목자의 도움과 목자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누구냐? 양이라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암이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근데 브라운의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브라운은 믿음으로 아프고 항암제를 맞고, 여러분 머리가 다 빠지고 너무나 어린아이가 견디기, 초등학교 4학년인 브라운이라는 아이가 견디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늘 그 곁에서 시편 23편을 들려줬대요. 외우게 했대요.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요, 한 번은 브라운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1절 말씀을 영어로 엄마가 읽었대요. My Lord is shepherd. 다시 말하면 My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들에게 반지를 하나 사다 주고요, 이 손가락 My Lord is my shepherd. 다시 말하면 나의 주님은 목자다. 이 마이, 5번째 단어 마이에다가 엄마가 반지를 꽂아주면서, 아들아 반지를 껴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내 목자입니다. 이분을 꽉 잡아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아이를 간호하다 지쳐서 병상에서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깨워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새벽녘에 이 브라운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브라운이 떠날 때 어머니가 모습을 봤더니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 네 번째 내 마이라는 단어에다가 반지 낀 손을 꽉 잡고 가슴에 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손을 꽉 부둥켜 안고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일생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